오늘 말씀 골로새서 2장 18절부터 20절까지 석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골로새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약 100마일 정도 거리가 떨어진 골로새 지역으로 와서 개척을 했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는 않았지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복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한층 한층 건강하게 성장하던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면 아무런 방해 없이 계속 무럭무럭 자라가면 너무나 좋겠지만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분명히 우여곡절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단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를 가만히 두고 보고 있을 리가 없죠. 이런 사단의 공격을 공격으로 알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교회가 진정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블레싱 교회도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한다면 분명히 우리에게도 사단의 공격은 다가올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도 어떤 공격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케 하심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블레싱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 교회에도 교회를 흔드는 사단의 움직임이 존재했습니다. 그 사단의 움직임은 어떻게 존재했는가 하면 초기 영지주의 세력이 교회로 침투해서 거짓된 복음을 위장하고 가르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교회 생활하시면서 영지주의라는 말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영지주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영지주의는 극단적인 이원론을 주장하는 이단 사상입니다. 어떤 극단적인 이원론이냐면 땅의 것은 모두 더러운 것이다. 땅의 것, 즉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더럽다. 세상의 것은 정결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하늘의 것은 모조리 다 신령하다. 하늘의 것은 정결하고 신령하기 때문에 더러울 수가 없다. 땅의 것은 깨끗해질 수 없을 만큼 더럽고 하늘의 것은 더러워질 수 없을 만큼 깨끗하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인데 잘 생각해보면 문제가 있는 주장입니다. 하늘의 것은 모두 신령한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서 그들에게 있어 천사도 신령하고 하나님도 당연히 신령한 존재가 되겠죠. 더러워질 수 없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천사와 하나님이 예를 들어 땅으로 내려오신다라는 것은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요? 땅은 더러운 곳이니까요. 더러운 곳에 신령하고 거룩한 존재가 내려온다. 이거는 불결한 세상으로 정결한 존재가 내려올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말이 안 되는 기독교 교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부터가 문제가 되죠. 어떻게 신령하신 존재께서 더러운 땅에 오실 수 있냔 말이에요. 게다가 예수님이 그냥 오셨습니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죠.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의 육신은 뭡니까? 세상에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신령한 존재께서 완벽하게 신령한 존재께서 완벽하게 더러운 존재를 입고 완벽하게 더러운 장소인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완벽하게 더러운 인간들의 사형식을 통해서 힘없이 죽어버렸다. 이거는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말이 안 되는 발상에서 교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십자가의 죽음을 아주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건 인간들의 사형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예수님의 영은 먼저 하늘로 올라가셨다. 신령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상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예수가 옷 입었던 더러운 육신뿐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거짓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단 사조이다 보니까 땅에 살아가는 더러운 인간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바로 직통으로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천사를 통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들에게 있어서 천사 숭배 사상과 같은 것이 생겨납니다. 천사를 숭배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영지주의자들이 섬기는 것에 대해서 천사 숭배 사상, 이런 것은 당연히 위험한 것이죠.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기네들만이 아는 신령한 영적 지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른답니다. 그 자신들만 아는 신령한 지식이 쌓여질 때마다 우리는 점점 하늘로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오늘날의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만 알고 있대요. 자기들만 비밀을 알고 있대요. 우리 지나가면 이단들이 붙잡고 말하죠. 우리는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비밀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다 이단입니다. 영지주의에서 기본된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정한 복음은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아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땅에 존재하는 인간들은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더러운 존재밖에 될 수 없다. 당연하겠죠. 그들의 생각이라면. 땅의 것은 다 더러우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들은 두 가지 부류로 나뉘게 되는데, 한 가지 부류는 어차피 거룩하지 못한 인생 살 수밖에 없다면 그냥 막 살아보자라고 주장하는 완전한 타락형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곳이 더러운 곳이라면 우리는 완전한 금욕을 통해서라도 정결함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금욕적 영지주의자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반대죠. 타락적, 금욕적.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얼핏 들으면 맞게 들리는 겁니다. 땅은 더럽다. 하늘은 신령하다. 이 극단적 이원론으로부터 시작된 영지주의가 골로새 교회로 침투하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복음의 기둥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당시 교회의 본질을 건드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적 기둥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매주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면서 목숨 걸고 지키고 싶어하는 부분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본질의 기둥이 흔들리는데 부차적인 것들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복음, 십자가, 부활, 예배, 죄와 같은 이야기는 전하는 사람도 사실은 불편하고 듣는 사람도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죄에 대해서 거론하니 불편하죠. 들을 때. 십자가에 대해서 전하니 불편하죠. 하지만 죄와 십자가와 복음이 빠지면 그것이 어떻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건물과도 똑같을 뿐입니다. 몇 년 전에 한 미국 교회를 다니는 분을 만났었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이번 주에 자신이 다니는 교회는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건강을 위한 세미나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개인 목사님이라고 자랑하시던 이야기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블레싱 가족 여러분, 제가 만약 여러분 앞에 나와서 주일 예배 때 건강 세미나 한다고 말씀드리면 그냥 저를 강하게 질책해 주십시오. 이거 교회 아닙니다.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복음이 빠지고 본질이 결여된 예배, 십자가가 빠지고 복음이 결여된 예배는 이거 하나님께 크게 꾸중 들을 일입니다. 저는 끝내 본질이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블레싱 성도님들의 삶이 신앙의 본질이 튼튼한 기둥으로 굳건히 서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질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기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영지주의든 뭐든 지금으로 말하면 신천지가 뚫고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와장창창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기둥이 잘 서 있어야 되고 십자가의 기둥이 잘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 어떤 풍파 속에도 우리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향한 확신, 십자가 사랑을 통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뒤흔들 수 있는 사단의 세력은 결코 없는 줄 믿습니다. 본질의 기둥을 튼튼히 세우고 끝내 그것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블레싱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본질이 중요합니다. 복음이 중요합니다. 십자가와 죄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굳건한 힘이 생깁니다. 어떤 신앙의 본질을 흔드는 어떤 세력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보혈 아래에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복음 가운데 넣고 복음의 기둥을 올바르게 세워서 이 세상 속에 어떤 풍조와 풍파 속에도 넘어지지 않는 강한 신앙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